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 우리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그 입성은 구약 말씀의 성취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였으며 왕의 행차였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뭇가지를 들고 옷을 깔고 또 호산나를 외치며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를 영접했죠. 그리고 그 왕의 행차는 다름 아닌 눈먼 거지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어제 그리고 그저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입성을 마치신 후에 왕의 행차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모두 둘러보신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많이 묵으셨는데요. 이번에도 마지막 그 행차를 마치신 후에도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하루를 묵으신 후에 다시 이 베단이로부터 나와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해서 그 무화과 나무 곁으로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 무화과 나무에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어떻게 저주하십니까? 그것이 14절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를 곁에 있던 제자들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본문,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이 무화과가 즉시로 말라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행하신 이 일이 무언가 굉장히 부당해 보여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는데 그 안에 열매가 없다고 이 나무를 죽일 이유는 없지 않는가? 또 이 나무를 저주할 그 이유는 없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다름 아닌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면 신경이 예민해지셨구나. 그렇다면 배가 고프면 신경이 예민해지는 나도 예수님을 닮은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보이신 일종의 퍼포먼스였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설명하실 때 비유로 설명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비유로 말씀하시던 것을 제자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떠함을 제자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그 나무가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곁에 다가가셨던 때는 이스라엘이
소위 보릿고개, 우리나라의 보릿고개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이 한때를 나야지만 수확철이 돼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배불리 곡식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여름 실과와 봄 실과로 나눠져 있는 이 무화과 나무의 봄 실과를 먹어야만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채 그냥 그곳에 서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지 못하는 이 나무가 이스라엘 신앙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몸소 보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실체라고 말하는 이 나무가 지칭하는 구체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가 고팠어요. 영적으로 굶주렸습니다. 구원에 목마르고 영원한 것에 목말랐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이 구원에 목말랐고 굶주렸던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에 그들의 영적인 굶주림이 비로소 채움을 입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을 돌보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신앙은 그것을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가 그들의 신앙을 그대로 닮아 있다라고 여기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나무를 말라 죽이세요. 이 나무가 앞으로 열매 맺을 일도 없거니와 행여 열매를 맺더라도 먹지 못할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말려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볼 것이다. 배고픈 자들이, 굶주린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천국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굶주린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도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신앙이 이스라엘 가운데 존재하는 이상 천국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배가 고팠지만 그 배고픔만으로는 천국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가난한 마음, 굶주린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홀렸던 이 무화과 나무처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속아 그들의 이익만 채워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목마르고 굶주렸을 때 이것 하나라도 붙잡아야겠다라고 붙잡으면 결국 그들의 붙잡음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배만 불려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열매 맺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열매 맺는 신앙이란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가능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경력이나 율법의 조문들이나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의 열매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언제 생겨집니까? 이 믿음은 매일을 우리가 주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매일의 삶에서 어제 믿었던 예수님이 아닌 오늘 믿는 그 신앙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록된 이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자리 가운데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할 때도 내가 단순히 그것을 나의 나의 목적을 위해서, 나의 생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호흡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삶에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범사의 주를 인정할 때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정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정말 온전히 생수의 강에 우리의 정말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의 기도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를 인정하며 또 범사에 주를 인정하며 주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